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3일 음력 7월 16세.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부자기통 잊을라 마음 새겨 염려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삼신이십니다. 신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조화주이신 한님과 교화주이신 한운과 치화주이신 한금이시지요. 본래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여 다스리시니 삼신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께서 조화하여 창조하시고, 교화하여 가르쳐 주시고, 치화하여 다스려 주시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느님의 일분자라고 하고, 하느님은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있어서 한 세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의 몸과 같다면 우리는 그 몸의 한 세포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일분자인 것이죠. 그 하느님의 일분자는 하느님께 속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직 속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경망에 속해야 하지요. 그래서 몸이 뜻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맡아서 제대로 행하여 나갔을 때 그 세포는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로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하느님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 머리꼴에 내려 임하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각 세포로 보면 그 세포가 우리 몸 전체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경망이 연결이 되어서 그 세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몸에서 뚜렷하게 명하여 주는 것이죠. 그 몸의 주관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받들어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항제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담당하여 제대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그 하느님을 속이면 될까요? 그 하느님을 속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몸을 속이고 세포 마음대로 그 삶을 주장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세포는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우리 몸으로부터 여러 가지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또 독소를 배출해 내야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하고 또 그 세포가 활동하고 나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 독소를 배출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관리를 받아야 하죠. 그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각 부분들에서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일분자로서 이 우주 안에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속해 있고 또는 가정에 속해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은 하느님께 그 명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심을 받아 순종함으로써 그 역할을 바르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바르게 행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자성구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서 자성구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꼴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하죠.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신경이 통하여 살아있는 것과 같죠. 만약에 우리 몸의 세포가 신경이 통하지 않아서 몸의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세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은 세포라고 하죠. 그 세포는 죽어서 곧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물질일 뿐입니다. 노폐물일 뿐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 사회의 노폐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꼴에 하느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자성구자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속여서는 안 되죠. 내 문제점, 나의 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느님께 순진하게 다가서야 하고 그리고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죠. 철저하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정성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각 세포가 우리 몸 전체의 신경망에 속해 있고 그 몸 전체의 시스템에 따라서 몸 전체가 움직여 나가는 그 구성에 따라서 명을 받고 자신의 역할을 행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가?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죠.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현실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그것을 내 욕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구하며 그 가운데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차분하여 맑고 몸은 정성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으로써 행하여 나가며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착하고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하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마음은 악해지고 기운은 탁해지고 몸은 박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일을 내 욕심으로 어찌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온갖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난 감정에 따라서 기운이 움직여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그 기운이 산란해지고 그리고 몸을 그 감정과 기운에 따라서 움직여 온갖 망령됨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는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내가 행한 것으로서 이치에 합당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하느님께 순종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덕스러운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고 유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구하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받들어 나가고자 할진대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면신구 진리운을 통해서는 발대신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하셨죠.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임성해서 내 욕심 물결은 가라앉히고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며 반망즉진 내 마음대로 행하는 망령됨은 돌이키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참됨으로 나가는 반망즉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깃틀이 열려서 하느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혜와 하느님의 대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께 통하는 성통이며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공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통을 하여야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을 때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바로 공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을 속이고자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들지 않겠다는 길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망령됨으로 달려서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운명 속의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하느님을 속이고 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작위통,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 우리는 하느님께 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통해야 하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 속이면 안 되죠. 그러니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홍합례종사를 통해서 주신 밀계의 말씀, 그 첫머리가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지, 교활하게 계산한다고 해서 지혜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욕심대로 행하고 교활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행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진하며 하나님 앞에 순진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부작위통 잊을라 맘새겨 염려하라. 부작위통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진해야 되는 하느님의 일분자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임을 잊지 않고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자 하여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삶, 완벽함을 이루어내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성품으로는 하느님께 통하며 또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을 완성하여 나가는 성통 공안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은 바로 계만선 문만덕의 길입니다. 그 길로 행하여 나갈 때 우리는 점점 착해지고 그리고 그 착함으로 점점 덕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는 착함으로 하느님을 받들어 나갈 때 내가 행하는 그 행위는 점점 이 세상에 홍익하여 그 덕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행했을 때는 이 세상에 그만한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몸의 각 세포가 우리 몸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담당하여 행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주게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각자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여야 우리가
홍익하여 우리의 행함으로 덕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사회의 한 부분을 맡게 되면 그 사회를 복된 사회로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맡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하느님의 일분자임을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 나 자신이 귀한 존재, 복된 존재가 될 것이며, 나 자신이 그만큼 귀하고 복되어 장수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